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니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 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삼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대답을 안 했어요. 뭐예요? 힘이죠. 힘. 네, 힘입니다. 그는 초인적인 힘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가장 강한 사사인 삼손이 가장 비실비실대는 사사로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은요, 사사들의 이름을 더럽힌 자였습니다. 적에게 사로잡힌 사사가 삼손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사사 중에서 적에게 사로잡힌 사사 삼손밖에 없어요. 눈이 뽑힌 채 적이 보는 앞에서 맷돌을 돌리며 제주를 넘는 사사가 삼손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적의 장막에서 죽는 사사는요, 삼손이 유일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가장 치욕적인 사사였어요. 그의 첫 싸움은 고작 블레셋 여인 때문에 적을 30명 죽인 게 전부입니다. 그것도 화풀이로 말입니다. 자, 나스린이 아닌 사사들은 그래도 비교적 언약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데 삼손은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나시린이며 정말 강한 사사였는데 언약을 버리고 제대로 된 싸움을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사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면요,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손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예요. 자, 이스라엘은 전 세상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한 나시린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민족 자체가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부름받았어요. 사탄의 나라를 쳐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도 삼손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요, 눈이 뽑힌 채 적의 나라에서 죽게 되는 수치를 당합니다. 왜요? 나시린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죠. 자, 누구하고 꼭 닮았어요? 삼손 이야기하고 완전히 닮았죠. 삼손은 이스라엘에 대한 풍자요 은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역시 이 세상에서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영적인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언약을 버리면 우리도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합시다. 언약을 굳게 붙잡아. 여기 힘이 없어요. 언약을 굳게 붙잡아 수치 대신 영광 받기를 축복합니다. 수치 대신 뭐요? 영광 받기를. 어떻게 하면요? 언약을 굳게 붙잡아.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언약을 굳게 붙잡아 수치 대신 영광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모두는 수치 대신 영광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께서는요, 삼손을 거룩한 구원자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쏟아부어 줬어요. 그러나 삼손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삼손이 태어날 때 삼손의 부모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낼 구원자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을, 온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한 것처럼 삼손에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삼손이 그런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힘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삼손이 적진에 지금 갔거든요. 14장에. 그죠? 그러면 적진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을 괴멸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행동을 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삼손은 적의 도시에 들어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가 적의 도시에 들어가서 한 행동이 뭡니까?
블레셋 여인을 본 거예요. 삼손은 여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블레셋 여인이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해서 부모에게 결혼 요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구예요? 태에서부터 나오면서 나실인이 된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 중에 나실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뭐예요? 이방 여자에게 홀려서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삼손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반대하죠. 야, 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인이 없어서 너가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도 삼손은요, 막무가내로 때렸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좋아한다는데 왜 결혼을 못하게 하냐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때렸으니까요. 정말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삼손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부모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4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에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언뜻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치 삼손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실인이며 사사인 삼손에게 더군다나 이방인하고 결혼하라고 시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4절이 있는 걸까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체 문맥을 또 읽어보면 삼손의 어리석은 행동과 결정이 여호와의 명령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불순종하는 삼손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봐서요, 우리의 실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함이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오역입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삼손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만 봐도 그래요.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완전 다르죠. 자, 무슨 의미입니까? 삼손이 여자에 미쳐서 사사의 사명, 언약의 사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더럽게 재수 없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삼손의 전쟁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언제나 여자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것은 삼손의 활동 범위가 언제나 여자의 치마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여자로 시작해서요, 여자로 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행히 하나님의 간섭으로 삼손은 결정적인 면에서 구원자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삼손이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며 오히려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초인적인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사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오히려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힘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쓰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삼손 부모에게 장차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립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실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의 3대 금령이 표시되어 있어요. 나실인이 누군지 알려줘요. 첫 번째 나실인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했어요. 이것은 당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것부터 시체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머리털을 깎지 말아야 했어요. 기가 막힌 것은 삼손이요, 이 나실인의 금령을 너무나도 착실히 하나하나 다 깨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급기야 나실인의 상징이자 최후의 볼이었던 머리털마저 자르자 성령 하나님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힘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무대 뒤에서, 인생의 무대 뒤에서 삐딱한 삼손을 통제하면서 홀로 외로이 싸우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사기를 읽을 때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진짜 사사인 하나님.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이스라엘이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고 홀로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은 딥나에 가서 자기 눈에 좋은 여자를 찾고 있어요. 여자를 봅니다. 예쁜 여자 어디 있나? 그 반에 여호와께서는 뭐하고 계세요?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칠까? 그 틈을 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틈을 찾고 계셨기 때문에 삼손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가 하는 일이 자꾸만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약을 버리고 살면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이 꼬이게 만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되면 너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렵게 결혼 승낙을 받은 삼손은요,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모를 모시고 신이 나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딥나에 가까이 이른 삼손은 성난 사자의 공격을 받아요. 갑자기. 이에 삼손이 당황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놀라운 일을 벌이죠. 맨손으로 사자와 싸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여러분, 엄청난 힘을 삼손이 소유하게 됐죠. 사자를 그냥 때려 죽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찢어 죽일 정도니까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죠. 자,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머리털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쓸 때 뭐 자기 힘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명을 이루게 만들어요. 안 싸우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상황을 만들어서 블레셋과 자꾸 싸우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손이 이 사자를 염소 새끼같이 찢어 죽인 그 경험은 너무 자기도 놀라운 일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부모에게 좀 말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 이방 여자와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부모님하고 나누지 않고 이방 여자하고 말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자, 이게 정상적인 모습 같아요?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그죠? 대단히 잘못된 모습을 봅니다. 예. 삼손은 뭔가 삐딱하고 삐뚤어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사자를 죽인 그 포도원 근처에 가게 됐는데 그 사자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사자를 가까이 봤더니 놀랍게도 사자의 몸에 벌떼가 막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꿀이 있는 겁니다. 꿀이 있는 거예요. 자, 삼손이 누구예요? 나실인이잖아요. 그럼 나실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은 사자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거나 거기서 나오는 꿀을 먹어야 돼요? 안 돼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언약을 깨는 행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완전히 이것을 무시해버립니다. 꿀 앞에서 나실인 서약이고 맹세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마 꿀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삼손은 그래서 그 사자에게서 나온 꿀을 막 퍼서요 부모에게 갖다 줍니다. 먹게 했어요. 그런데 그 꿀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말하지 않죠. 왜요? 말했다가는 책망을 들을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삼손은요 이방 문화에 흠뻑 젖어서 결혼식도 이방의 풍속대로 합니다. 자, 뭐 100번 양보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식은 유대 풍속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결혼식도 어떻게 해요? 이방 풍속대로 해요. 결혼식에 술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었어요. 나실인인 삼손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보다 독주를 먹지만 술잔치를 어떻게 버립니까? 근데 술잔치를 벌이는 결혼식을 베푸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이처럼 삼손이 선뜻 블레셋 문화와 동해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동해되면 세상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3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 가짜 친구예요. 진짜 친구가 하나도 없죠. 한참 흥이 되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는 게 수수께끼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번역이 불가능한 수수께끼예요.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는 뭐냐면 히브리 자음, 맴이라는 그 자음을 두 운으로 4번 사용한 워드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 자음 알파벳 그 같은 그 단어가 거기에 포함된 단어를 4번 사용한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냈냐면 대답도 똑같이 그 자음 반복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 답은 사자에게서 나온 꿀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고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이렇게 대답 맞췄잖아요. 예, 원래 몰랐는데. 그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자하고 꿀이 히브리어로 알입니다. 알이. 뭐라고요? 알이. 알이가 사자가 되기도 하고 꿀도 똑같아요. 동음 이의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차원적인 수수께끼죠. 동음 이의어의 테크닉을 사용해야 하지만 아리에게서 나온 아리를 맞출 수 있어요. 이것도 동일한 자음을 반복을 통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예. 동일한 자음을 반복하면서 요 아리에게서 나온 아리를 맞춰야 되니까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고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이렇게 딱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삼손의 수수께끼는 굉장히 고단수 머리를 갖고 있어 풀어야 돼요. 얼마나 이 수수께끼가 난해했으면 30명의 사람이 꽉 머리를 맞대고 풀려고 했는데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못 푸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삼손을 힘이나 쓸 줄 알았지 머리가 나쁜 백지장사로 생각했다면 이번 설교를 듣고 오해를 풀길 바랍니다. 그것은 편견이에요. 삼손은요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도 좋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죠.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런 수수께끼를 낼 수가 없죠. 30명이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할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낸 이 삼손의 지혜를 보세요. 아주 비상한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힘과 지혜를 겸비한 사실 정말 균형 잡힌 인물이었죠. 과거의 한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기가 막힌 수수께끼를 만들어낼 정도의 머리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이 지혜와 힘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면 사사기가 다시 쓰였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는 정말이지 탁월한 힘과 지혜를 겸비한 강한 사사였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방의 문화와 이방 여자의 달콤함이 더 좋아서 거기에 취해 살다가 가장 비참한 사사가 되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수수께끼를 도저히 풀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꾀를 냈죠.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수수께끼를 맞춰봐야 되겠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위협해서 수수께끼 비밀을 알아내죠. 예. 삼손의 아내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오직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잔치 내내 울면서 삼손을 괴롭힙니다.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서 어떻게 해요? 동족인 블레셋 사람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결국 삼손은 이 내기에서 지고 맙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사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전쟁을 하기보다 뭐 하고 있어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 블레셋 문화를 취하여 블레셋 삶을 자기 방식대로 취하며 즐기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 이 비극은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가만히 보면 이것은요, 현재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삼손이 신이 나서 막 저런 식 하려고 가는데 사자가 나타난 걸까요? 누가 보낸 걸까요? 하나님 보낸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보여준 거예요. 네 힘이 어디서 나오고 너는 어떻게 돼야 될 존재인지 알려준 거예요. 자, 사자는 어떤 존재예요? 가장 크고 힘이 강한 야수의 왕이잖아요. 그죠?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죠. 이에 비해서 벌은 어때요? 초식 곤충으로 사자에 비해서 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곤충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야수의 왕의 몸에 감히 꿀을 칩니다. 야수의 왕으로 다른 동물을 먹는 자가 지금 한낱 보잘것없는 곤충의 음식 창고가 되고 말았어요. 그죠? 이것은 사사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언약의 사자로 이 세상에 포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보내졌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니까 이 사사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죠. 근데 이 사자 같은 이스라엘이 쓰러지면 벌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 몸에 꿀을 칠 것이고 그 꿀을 따라 수많은 벌떼 같은 적들이 몰려오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사자 같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이방 나라의 입들을 달콤하게 해줄 꿀창고 정도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 것임을 경고한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사자같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세상을 초원같이 누비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면서 진짜 복된 나라를 내가 누리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먹잇감이 된다면 이와 같은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줬지만 삼손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수수께끼를 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자기 야망을 쫓죠. 하나님이 힘도 주셨죠. 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삼손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삼손이 꼭 그렇고 있는 거예요. 자, 남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자기는 정작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그 삼손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풍자하고 꼬집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맛보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풀어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들 역시 어리석은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사사기는요, 여호수아보다도 더 많은 싸움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싸움 이야기 중에서 유독 삼손의 싸움 이야기는요, 다른 사사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독특해요. 삼손은요, 혼자서 싸우는 유일한 사사예요. 군대를 거느리지 않습니다. 삼손 외에 다른 모든 사사는요,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전쟁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삼손은요, 전쟁 나팔을 안 불어요. 삼손은 혼자 싸웁니다. 삼손의 싸움 이야기 한번 계속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운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군대가 없는 삼손, 그래서 혼자 싸우는 삼손, 한 번에 끝내는 큰 싸움이 아니라 작게 여러 번 싸우는 삼손,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돼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려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싸웁니다. 이것이 삼손 이야기의 전투 특징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깊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삼손이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삼손 배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도무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면서 이 불순종하는 삼손을 통해서도 싸우고 계세요. 홀로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풍자하면서 이 사사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삼손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열정이나 의지들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저 오늘 하루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의 소박한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왜 싸워야 하며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딥나라는 것이 원래 단지파의 땅이었어요.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 땅이 됐어요? 블레셋 땅이 됐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어떻게든지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삼손을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줍니다. 무서워서. 이런 꼴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다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전투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교인, 자신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도 모르는 성도들, 아니 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싸우는 삶이 더 급선무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블레셋이라는 사탄의 나라가 관할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군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축복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한 개의 교회가 성장하고 한 그리스도인이 축복받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게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너무나 닮았습니다. 홍수가 나든 말든 말뚝이 터지든 말든 내 밭에 기름 거름 주는 게 더 중요하고 거기에 바빠요. 그러는 동안 어떻게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블레셋의 관할이 되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관할인데 딥나가 원래는 누구 땅이라고요? 단지파의 땅인데 다 빼앗겨 버렸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을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가나안에 물들어 버렸고 오히려 가나안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딸들을 사랑하며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좋습니다. 더 좋아 보여요. 그들이 섬기는 신 나도 섬기면서 의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처음에는 세상과 싸웠어요. 그래서 세상은 처음에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초대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두려웠던 세상은요,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교회를 별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교회가 너무나 세상을 닮았고, 때로는 세상보다도 더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잘못을 매스컴에서 꼬집으면서 한 수 가르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영향을 끼치며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나? 교회가 이런 짓을 하네? 하면서 매스컴이 꼬집습니다. 초대교회 상황하고는 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교회들이 이 교회 건축물을 등치를 키우면서 교회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요, 불법적으로 건축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건축된 교회가 몇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돈 아끼려고. 교회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손해돼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교회인데 세상의 원리대로 하려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자, 그렇게 세상의 법에 따라 막 하니까 나중에 세상을 향해서 공의를 말할 때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이제 아예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게 먹히는 거예요. 세상에 먹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주면서 다스리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엄청난 힘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면요, 세상의 먹잇감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저장 창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안 되니까 삼손에게는 엄청난 더 힘을 주면서 뭔가 반전시키고 변화시키려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그러나 거인 삼손이요, 환경 앞에서 스스로 난자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어요. 특히 그는 성적인 쾌락에 빠졌습니다.
드릴라는 이미 세 번째 여인이었어요.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21세기의 삼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손이 정말 온전히 순종했다면 얼마나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진정한 건설적인 비판은요, 외부를 향하여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과 지금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자상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성령이 교회와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세상이라는 여자의 무릎을 버리고 불끈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정황과 상황과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좀 앞서 보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시대에 앞서 보면서 사세요. 주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어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어졌다는 것, 어둠이 깊어졌다는 것은요, 낮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새벽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마음 성도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 바랍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세상과 짝하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즐거움에 절대로 취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내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사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들끓고 사탄이 별 수단을 다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가 그대로 이 시대의 교회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밥으로, 꿀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등치가 작아도요, 우리 교회가 이 가운데서도 언약을 붙잡고 살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 큰 거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저는 사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